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의 욕심이 우리나라를 정말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있었던 1979년 12월 12일에 벌어진 몇 사람들의 욕심은 결국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과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했죠.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그들의 평화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곧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은 몇몇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는 정의구현을 외치고 바른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출발과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들만의 정의였을 뿐 어떤 누구에게도 평화나 화평을 또 화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화목을 깨는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 와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의 화목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 곳입니다. 양화진에 묻힌 분들 중에는 일제 암흑기에 한민족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 코리아에 와서 오로지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또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에 영향을 주었고 또 일제의 무단 강점을 한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오히려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감수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성경 번역이 현재 한글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현재의 우리가 있도록 해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은 젊음을 바쳐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북토병과 과로로 숨진 선교사들입니다. 또 은퇴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죽은 뒤에도 육신은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그런 분들이죠. 함께 한국에 왔다가 배우자를 먼저 이 땅에 묻고 또 홀로 사명을 다한 후에 합장된 사람들, 고국에 태어났다라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어린 자녀들, 그렇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수많은 외국의 형제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0개국에서 395명이나 이르는 그런 분들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화목의 삶을 사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 자신도 화목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분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말씀을 그의 삶에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와서 성경적으로 살다가 성경적으로 자신을 드렸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초림한 예수님, 바로 그분을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재림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로 오십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제사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모습임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모든 헌신을 상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향유와 소금처럼 자신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진통 속에서도 고운 가루가 되게 하고 성령의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로서 아름다운 향유가 되고 또 변함없는 영원한 소금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5가지의 제사 중에 세 번째인 화목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소, 6에서 11절까지는 양,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염소에 대한 화목제의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절 17절의 말씀은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까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은 제물의 종류만 다를 뿐 그 내용과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소와 양과 염소.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빠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있는 비둘기, 이 비둘기가 화목제에는 빠졌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있는데 비둘기는 화목제의 제물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제사는 제물로 드리면 끝이지만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예배자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의 과정과 특징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첫 번째 화목제의 목적은 샬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이것을 쉘라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은 화목, 평화라고 하는 샬롬에서 나타난 샬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샬롬을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을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이야기했고 또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번창과 복지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죠. 곧 추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고 구체적인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 화목제를 신약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모습의 관계도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으로 번창하고 복지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도 구체적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화목이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내 육체에 각자의
육체에 채운다.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다시 화목을 이루는 직분이고, 이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우리에게 화목을 보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샬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되는, 제물이 되는, 그렇게 제물이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제물, 이것은 제바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일이죠. 화목의 샬롬과 제물의 제바흐가 과연 어울릴까? 우리가 보기엔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샬롬의 개념으로는 제물과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은,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즉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샬롬이 아닌, 정말 아들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샬롬과 제물과의 모습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굴까요? 무엇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빈부와 규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즉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 번째는 흠없는 암수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흠없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없다라는 것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할 때에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로서 자신의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올 것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채울 때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앞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학교에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느 곳을 가도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화목제물은 예배자가 안수하고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번제할 때의 안수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안수는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화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섯 번째로 화목제물의 내장과 기름은 예배자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예배자는 내장과 콩팥과 간에서 기름을 떼어내야 하죠. 왜냐하면 예배자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분명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과연 뭘까요? 기름은 지방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부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장과 콩팥과 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곧 하나님께 맹세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화목제물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고 담겨지고 그리고 담겨진 그곳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또 허락하시는 거죠. 화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곧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생겨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만들어지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결국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화제로 드려져야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 여러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바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목제는요, 헌신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제사는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위에 있다고 말합니까? 나무 위에 번제 위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미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번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의무제이고 항상 드리는 상번제이기 때문에 항상 제단에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예배자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미 단위에는 그날 아침에 드려진 번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헌신 위에 바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위에 드리는 것이고 기쁨과 나눔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번제 위에 화목제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8번째, 화목제 하면 가장 특징적인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 외에 모두 불살라 태우는 화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모두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물을 드리고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예배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있어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바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축인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먹는 과정 안에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부분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특별한 의미,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 돈독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비둘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함께 먹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사 도중에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먹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함께 먹는 제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의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문설주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올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르라. 아멘. 그런데 이 출애굽의 모습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출애굽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성찬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속삭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성찬에 관한 함께 나누는 식사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소를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역시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소를 드리듯이 이어지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로 화목제의 절차를 드려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예배자가 할 일을 살펴보면 흠없는 암수 제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안수하고 죽이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또 내장과 콩팥과 간과 기름을 구별해서 화제로 드리고 드린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과 간과 기름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8가지가 이렇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자격은 사람이고 화목제는 흠없는 암수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예배자가 안수하고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화목제물의 내장과 기름은 예배자의 무엇? 마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죠. 화목제는 헌신 위에 번제물이라고 하는 헌신 위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화목제는 함께 먹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소제는 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와 성령의 기름과 유황과 소금으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화목제는 번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화목, 즉 하나님의 샬롬이고 우리가 함께 나눌 샬롬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선교사처럼 그렇게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나의 목숨과 삶을 드리는 것이 과연 화목게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작게나마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라도 노력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쉴만한 회복의 울타리는 바로 샬롬의 모습이고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쉴만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목자의 모습을 갖고 목자의 비전을 갖고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렵거나 놀라거나 축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회복의 울타리, 쉴만한 회복의 울타리와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연약함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화목의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화목의 모습을 어디서 그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듯이 내가 나 자신에게 화목의 모습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으로 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화목제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게 하고 샬롬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과 지역과 교회에서 함께 화목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화목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잘 채우고 또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화목과 아들의 화목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화목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화목으로 오시듯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하여 화목의 삶을 함께 먹고 나누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